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마치고요.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누가복음 1장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친다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따라해 볼까요? 누가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공상이 아니다. 소설이 아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사실이다. 우리 중에 분명히 일어났던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목사님,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실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교회 나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 뭐하러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짓이 주는 평안은 거짓일 뿐입니다. 진짜가 주는 평안만이 진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도전 앞에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을 세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도다.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을 또 성경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라면 제대로 한번 우리가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닌가 면밀하게 정직하게 검토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는 정직한 인생의 탐구를 통하여 무신론자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변화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제자 훈련이라든지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딱 두 분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에 계신 남자분이 바로 그분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예일대 학교를 나왔습니다. 예일대 출신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잡지를 아십니까? 이 잡지의 편집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리 스트로벨인데 자기의 직업이 잡지사의 편집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 주제를 다뤄요.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냉소적으로 기독교를 대할 때도 반감으로 적대감으로 가득 찬 무신론자였고 똑똑한 사람이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가정에 일어난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면 사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 아내인데 아내하고 자기 딸이 자녀가 어디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됐지?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우리 아내랑 내 딸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아내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분이 선언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탐구를 하기 시작해요. 전제는 이겁니다. 기독교는 사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자신이 저널리스트니까요. 내가 여기에 면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적으로 내가 탐사 보도를 하겠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기라는 것을, 교회가 사기라는 것을 내가 만천하에 우리 아내랑 딸만이 아니라 기독교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분이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10개월 동안 기독교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성경을 읽어보고 탐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본인이 믿게 된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분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자기가 탐사 보도를 하겠다, 지식적으로 내가 기독교가 사기라는 것을 증명하겠다, 자기의 지적 여정을 담았던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 이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전 세계 1,400만 부가 팔립니다. 그리고 이 책이 오늘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면밀하게 탐구한 뒤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도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탐구해 보시라 라고 권면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수는 역사다 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전 MBC 앵커였던 조정민 씨를 아시나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 어느 날 아내가 새벽에 깨가지고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조용하게 일어나서 잠을 자다가 새벽 예배를 가더랍니다. 평생 살아온 남편의 입장으로서 아내가 도대체 새벽에 일어날 사람이 아닌데, 잠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아침형 인간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새벽을 나가지 하고 못 믿었습니다. 근데 꾸준히 아내가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앵커여서 사건 사고를 보도하는데 어느 날 사건 중에 하나, 이 사건이 보도가 되게 됩니다. 새벽에 등산 간다고 집 나간 아내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인이 보도하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혹시 내 아내도? 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진짜로 새벽에 깨가지고 새벽기도 가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본인도 아내가 새벽에 조용히 깨가지고 교회 간다고 나갔는데 자기도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해요. 따라가 보니까 진짜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온누리교회라는 곳에 새벽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안도하는 마음도 있겠죠. 아내가 앉던 자리에 자기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아내 뒤를 밟고 확인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 문이 닫혀버렸대요. 어쩔 수 없이 못 나가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에 나오시면은 우리 새벽 예배 순서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고 찬양을 부르고 또 이제 통성으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그 온누리교회도 새벽에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고 여러분 주여 삼창으로 우리 뜨겁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여 삼창을 외치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치면서 콧물까지 흘리면서 정신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기 교회 이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미쳤구나. 사교 집단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을 결심을 하셨어요. 내가 MBC에서 그때 당시에 특종 카메라 출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내가 제대로 한 건 잡았다. 내가 이것을 보도해가지고 기독교의 실상을 고발해야겠다.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 광신도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보도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얼마 후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조정민 씨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진에 보여주시면 베이직교회라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여러분 보실 때 아주 간결하고 명쾌한 해답을 내주시는데 이분이 원래 전 MBC 앵커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베이직교회 신앙은 복잡하면 안 된다. 믿음 생활은 단순하게, 따라합시다. 단순하게 기본으로 해야 된다. 기초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복잡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고 순종하라. 그래서 교회 이름도 베이직교회고 항상 고민되는 성도들의 질문 앞에 성경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원리로 명쾌한 해답을 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누가복음서에 누가가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누가의 호소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발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라는 누가의 호소가 우리의 귓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왜 성경을 잘 모를까요? 안다고 하면서 왜 관심이 없을까요? 왜 덮어놓고 믿을까요? 사실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요. 정직하고 지적으로 정직하게 검토해보면 여러분도 믿게 되실 것입니다. 아마 목사님 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펼쳐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이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어떤 인물들을 기록을 할 때 글을 남기잖아요. 어떤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글을 남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로 왕이나 황제에 대하여 글을 남깁니다. 통치자들이라든지 권세자들, 귀족들에 대한 자료를 책으로 기록들로 남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남아있는 저술서들을 보면 거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의 기록은 어떨까요? 글을 남기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가 어떤 인물에 대하여 글을 써야겠다라고 붓을 드는 순간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야 정상일까요? 통치자들에 대해, 왕들에 대하여,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하여 누군가가 글을 쓰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기독교를 보세요. 33세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무명의 인물, 청년이죠. 예수라는 청년 인물에 대하여 글을 쓴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비교해 보면 역사성의 검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과 요건이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변화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과거의 자료들을 다 모으는 작업들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원본이 오늘날 없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보관적인 방법도 그렇고 우리처럼 좋은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글이 사라지거나 벗겨지거나 기록이 없어져서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본을 읽은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사본을 말하자면 복사해가지고 글을 베껴서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에 대하여 여러분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 황제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총독에 대한 기록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기록보다 예수에 대한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게 됩니다. 역사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죠. 아, 이건 진짜 실제 인물이구나 생각하게 된다라는.
오늘날처럼 책을 쉽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너도 나도 예수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언가 그들이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본의 개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복사하기가 너무나도 편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옮겨 적어야 합니다. 종이에 옮겨 적는 것도 아닙니다. 양피지, 두루마리, 얼마나 옮겨 적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본이 많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지금 이것을 읽었는데 나만 읽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 이걸 누군가에게도 전해줘야 한다. 그래서 옮겨 적는 수고를 그들이 하는 것이죠.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노란 글씨만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누가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누가에 대한 사람을 여러분 살펴보다가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의사 누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냥 의사가 아니라 어떤 의사예요?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이게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쓴 저자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초대교회에 살았던 성도라고 가정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아서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 편지를 쓴 발신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니까 누가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잘 알아요.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 누가 의사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잘 알고 이 사람의 성품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받았던 편지의 내용을 그 다음 후속편도 읽어보고 싶을까요? 읽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읽어보고 싶겠죠. 근데 거꾸로 누가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짜증이 많아요. 만나기만 하면 입술로 불평을 내뱉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누가였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저에게 이 누가가 쓴 편지를 전달해 준다면 누가가 쓴 복음서인데 당신도 한번 이거 읽어보라고. 그러면은 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저는 어디 저쪽 구석에다가 쳐박아 두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품과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전하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 내용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전하느냐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믿는 사람에게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이 사명, 전달자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역시 누가처럼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사랑받는 누가와 같은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누가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또 한 권의 책을, 성경을 쓰죠. 우리가 얼마 전에 강해를 마쳤던 어느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책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저자 누가가 객관적으로 저술을 합니다. 3자 3인칭 시점으로 주어를 삼아서 예를 들면 바울이라고 저술을 하다가 글을 쓰다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거기에 함께 있었음을, 바울 곁에 자기가 일부러 함께 있었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주어를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이 있는데 1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누가가 갑자기 우리가 라고 이렇게 적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 곁에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썼던 누가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기술하다가 자기도 모르고 우리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옆에 누가가 있는 것입니다. 20장 1절에도 보세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잘 써나가다가 실수를 하는데 5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곁에 누가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몇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16장 2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들고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맞았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피를 흘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피를 흘리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급하게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은 가정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겠지만 피를 많이 흘리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때 이 응급처치를 바울과 실라를 누가 해줬을까요? 간단합니다. 의사 누가가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누가가 같이 있었다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많이 사람들에게 매맞고 피를 흘리는데,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응급처치가 맞으면 필요하잖아요. 누가가 해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대요. 수없이 매를 맞았대요. 24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번은 세상에 돌로 맞았대요. 그리고 여러분, 돌로 맞으면 어때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3번 파선하고 태장으로 맞고 깊은 바다에서 지낼 정도로 순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셔서 바울이 죽지 않아요.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가 있지만 2차적으로는 바울 곁에 누가 있어요? 의사 누가가 곁에서 간호해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해나가는데 지대한 공헌과 역할을 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놀랍냐면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 같으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누가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행전 어디엔가 이렇게 한번 적어 놓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살짝 드러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 맞았고 죽었던 순간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가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 저는 적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는 자기를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을까요?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다르죠. 생색을 내는 우리의 모습. 마치 내가 아니면 이번 일이 안 될 것처럼 우리는 티를 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또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저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빌레몬서 1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변절을 한 것 같아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변절자가 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것 쓰고 마지막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지막 곁에 순간을 지켰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다라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중에도 잠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금방 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왕 하는 거라면 끝까지 좀 진득하게 충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누가에게 배울 게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누가는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지식인입니다. 대충 어디에서 그냥 들은 거 가지고 적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적었냐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정확하게 따지고 살펴서 한참을 살핀 끝에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점이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처럼 지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신앙인 중에 이런 태도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성경 몰라도 와서 듣다 보면 귀가 열려. 성경 덮어놓고 믿어도 돼. 기도만 하면 돼.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고 오늘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와 같이 성실한 태도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공부, 성경 욕심을 내셔야만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사실 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청년들 혹시 여기 있다면 우리 젊은 우리 신도들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다못해 어디 말씀하면 특히 많이 헷갈리는 데가 스가랴를 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성경을 펴가지고 읽었는데 목사님이 지금 나랑 다른 데를 읽고 있는데 보니까 스가랴가 아니라 스바냐를 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진 않아요. 근데 보험 약관이라든지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득이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꼼꼼하게 따지고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니까 아까 전에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다가 기독교 서적은 점점 이제 신간도 앞에 베스트셀러에 거기 자리에서 치워져 있어요. 베스트셀러에 지금 여러분 큰 칸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갈 때마다 참 아쉽습니다. 주식에 관련한 부분이 책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걱정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아는데 힘써야 할 테인데 우리가 하다못해 성경이라도 제대로 찾고 배워야 할 텐데 많이 걱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기름 부은 지성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만큼, 그런데 성경의 지식인 중에 하나가 누가일 텐데 그렇다고 성령에 대해서 소홀했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제일 많은 말씀을 한 사람이 누가 말고 또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던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곧 성령 충만한 지성인이죠. 기름 부음 받은 지성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가면서 늘 교회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학습지를 풀어도 여러분 수준이 기본부터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왜 수준을 보통으로 놓고 심화 과정을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그게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그때마다 들려오는 대답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지금 예수를 처음 믿어서 걸음마를 뗀 신앙인들도 있고 또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심화 과정으로 놓고 신학대학교 수준으로 강의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문 닫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날마다 늘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첫 사역을 나갔던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 학점 제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대학 4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학점을 따야 졸업이 됩니다. 근데 그 교회 가니까 학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 이제 12시 한 10분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 식사하고 정신없이 1시부터 공부하러 다닙니다. 부목회자분들부터 전도사님들까지 성경 공부반을 여러 가지를 개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랬습니다. 저에게도 어느 한 반을 맡겨가지고 구약에 대한 파노라마 성경 공부반을 개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마다 그곳에 신청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몇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3학점짜리 7과목을 들어야 여러분 그분들이 권사가 되시고 항존직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사역을 맡겨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과정을 몇 학점 이상 이수를 하셔야 교사로도 봉사하게 되고 성가대로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를 괜히 해가지고. 어떤 분은 굉장히 만족해 하셔서 실제로 부목사님 가운데 구약 성경 원문 히브리어 강해를, 그 책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냥 일반 성경책,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히브리어 구약 원문 성경책을 우리나라 자음하고 많이 닮았거든요. 기역자 모양의, 니은자 모양의, 미음자 모양의 점이 하나 붙어 있고 2개 붙어 있고 3개 붙어 있으면 뜻이 막 10 몇 가지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부를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시다고 말씀하는 장로님도 제가 보았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기회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누가가 똑똑하고 박식하다 할지라도 누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어느 날부터 누가의 마음 속에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 여러분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실 건 아닙니까? 이런 감동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성령께서 아무리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일하셔도 누가 입장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너무 바빠요.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제가 시간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못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있고요. 인간의,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의 영역이 있는데 그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도 누가 입장에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바쁩니다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경계선이 딱 쳐지는 거죠. 근데 누가가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도 이렇게 써 내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누가가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헌신해라. 때로는 네가 이걸 맡아서 좀 해라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헌금해라.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라. 네가 이 부분을 감당해라. 이 부분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못합니다가 있고요. 그럼 경계선이 딱 쳐지는 거죠.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가 순종하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가 천국 가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써 보낸 편지가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후대에게도 읽혀지게 될 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 정말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 주실 때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때로는 그게 헌신해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상황을 얘기하죠. 하나님, 제 상황에선 도무지 이걸 해낼 능력이 없네요. 내 여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 너희도 이런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달라라는 하나님의 호소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격하고 전달하는 내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